오늘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증거하는 내용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어떻게 증거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방법으로 어떤 이력서나 그 무엇으로 증거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자기의 사도직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증거했다. 이럴 때는 실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생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영어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거 그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 복음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요. 믿는 사람들은 한두 마디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주를 믿는 자인지,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지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바울이 자기가 주 안에서 만난 영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사도직을 증거할 때 이보다 믿는 자들은 분명한 증거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이제 공독한 내용은 거기에다가 또 구약의 한 예를 통해서 자기의 사도직을 더 증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모세가 자기의 얼굴에 수건을 쓴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사도직을 증거하거든요. 이 배경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봉독한 내용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면 모세 시대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수건을 썼다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이것을 어떻게 자기의 사도직을 증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들고 내려올 때 어떤 광경이 벌어져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세가 내려올 때 아론과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영광을, 그 얼굴을 보고 가까이 정급하지를 못했어요. 접근을 못했습니다. 3절 볼까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는 자손은 리더를 말합니다.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들 앞에, 리더들 앞에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을 해요. 그때서야 백성들이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로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해요. 어떤 상태에서요? 얼굴에 광채가 빛나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말씀을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 실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얼굴에 광채가 있는 상태에서 비록 백성들이 그 모습을 경외하고 두려워했지만은 계속 그 상태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말씀이 끝난 다음에는 얼굴에 수건으로 덮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내용 이해하시는가요? 뭔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는 광채가, 얼굴에 광채가 생깁니다. 한 번만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상태의 백성들을 부르다가 말씀을 다 나누어요. 그 말씀이 다 끝나면은 다시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 만나러 갈 때는 그 앞에서 수건을 벗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게 반사가 되어서 자기 얼굴도 영광의 빛으로 빛나는 거예요. 또 그 상태에 내려와서 또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증거가 끝난 다음에 또 수건을 또 가리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또 보러 갈 때 또 그 앞에 또 수건을 벗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모세가 자기 얼굴에 수건을 왜 덮었을까요?
아니 기껏 설교하고 말씀을 나눌 때 그냥 빛나는 광채 얼굴로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었는데, 아니 그때 가리지 눈이 부셔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못하도록 왜 말씀을 나눌 때에는 수건을 벗고 있다가 끝나게 되면 백성들이 안 볼 때에 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을까요? 그 상태는 백성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는가요? 백성들이 완악해서 덮었다는 거죠. 제가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주역기 20장 보실래요?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20장에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모든 십계명을 받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18절에 20장 18절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제 모세가 말씀을 들고 나와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번개가 치고 나팔소리가 나고 우레가 나고 이런 난리가, 어떤 경이로운 모습을 보니까 백성들이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그 실은 모세가 이런 모습을 볼 때 백성이 너무 두려워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에게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보니까 너무나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느님 말씀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직접 뵙기로 우리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하나님이 직접 임재를 경험하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런 놀라운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런 거야. 자, 이런 배경을 두고 이제 오늘 모세가 이 광채 얼굴로 그들에게 보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목적은 뭐죠?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이 광채 빛나는 얼굴로 말했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모세를 볼 때 백성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떨리는 거죠. 그때는 주의 말씀을 경청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집중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어릴 때요, 빛난 광채로 말씀하는 모세 얼굴을 볼 때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말씀을 경외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얼굴의 광채에 반사된 이 얼굴 광채가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백성들에게 안 보이기 위해서 수건을 가린 거예요. 만약에 백성들이 빛나는 얼굴이 점점 사라지는 그냥 평범한 얼굴을 본다면은, 그런 모세가 말씀을 증거하면은 백성들이 별로 그렇게 어떤 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을 안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계속 그들 마음속에 이 말씀에 경외심을 갖고 말씀을 계속 사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라지는 빛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늘 봉독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보실래요? 13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점점 이 영광의 모습을 계속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리웠다는 거죠. 빛이 점점 사라지고 평범한 얼굴이 되면은 여러분이 그 말씀에 긴장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온 신경을 써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목사가 설교하는데 제가 얼굴에 만약에 광채가 나고 뭔가 어떤 놀라운 하늘의 어떤 경험들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태로 들을 수 없죠. 뭔가도 두려운 마음으로. 근데 그렇지 못한 모습 하면은 뭐 조금 이렇게 내용이 좋으면은 집중할 수 있고 내용이 좀 싫으면은 집중 못할 수도 있어요. 모세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얼굴을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그럼 백성들이 얼굴을 가리운 상태는 계속 그 영광이 있는 줄 생각을 하고 계속 주의 말씀을 계속 그들은 이렇게
멀리 못하고 계속 들은 말씀을 상기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했는가요? 그러나 그 순간은 반짝 말씀을 들을 때는 그들의 두려운 마음으로 경청을 할 줄 몰라도 나중에 이제 그 시간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요, 점점 말씀에 워낙 인간이 아직은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절하는 거죠.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세가 이런 형상 가운데 말씀을 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잊어버리고 경청하지 않고 그냥 또 소홀히 여기고 계속 그런 상태에 가는 거죠. 그 실제 구약은 과연 모세가 이런 모습으로 설교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들이 생명을 얻었는가? 여전히 그들은 생명을 얻지 못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하면 모세가 주는 말씀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산다든지 여전히 그들은 거룩한 삶으로 나오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그 율법이 그들을 정죄했죠. 말씀을 들으면 있게 내가 어기면 죽으리라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날마다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 당시에는 어때요? 항상 결과적으로는 정죄를 받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는. 과거에 모세 때는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없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은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지금은 수건이 필요 없는 상태. 지금은 어떤 영광을 보여야지만이 집중을 시키고 어떤 그런 천국 하늘의 현상을 보여야지만이 뭔가 경외하는 그게 아니고 이제는 방법을 달리했다는 거죠. 바로 그게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새 언약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대로 하나님은 구약의 방법으로는 그들이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는 하나님이 이제 간본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바꿔버리신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율법을 주었어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날마다 말씀을 경청하게 만들고 또 성령이 임재하셔서 항상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일에 가든지 어디든 주의 말씀이 항상 상고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새긴 거죠. 이게 새 언약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야 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새 언약은 누구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 11장에 보실래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하세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동안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니 예수님의 피위 살과 피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거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완전히 의로운 존재를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모세 때에는 모세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얼굴에 빛났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봉독한 내용이 뭐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니까 우리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 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이 빛나는 얼굴이 있다는 거죠. 마치 누구와 같죠? 주의 영광과 같이. 내가 얼굴을 보니까 주의 영광을 보는 것 같아요. 내 얼굴이 빛나고 있으니까 누구는 말미암아 영광의 하나님을 날마다 보므로 말미암아 내 얼굴에 영광이 빛이 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거울을 보니까는 마치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누구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요. 그리고 영광의 모습을 항상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비추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조금 더 깊이 나아가서는요.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은 자유가 있느니라. 새 언약을 받은 백성들은 우리가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옛날에는 자유가 없었어요. 모세 시대는. 여러분, 자유는 뭘까요? 자유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입니다. 근데 구약에는 하고 싶은 대로 못했어요.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싶어도 내가 지키지 못하는 거야. 그게 자유가 없는 거죠. 마음대로 내가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못 지키니까는 자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지금은 자유가 있죠. 내 마음속에 소원하는 대로 내 마음속에 소원해요. 그리고 그걸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라는 말은 우리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구약의 모든 율법에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계신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죄에 얽매이지 않는 면에서 자유가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모든 계명을 내 마음속에 소원을 합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 소원을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읽을 때는 어때요? 그 말씀이 나에게 향기로운 냄새와 같이 항상 나에게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말씀을 사모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항상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얽매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내가 살아가기 예를 쓰는 그런 모든 마음에,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구약의 신약에 성령이 계시고 주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혼이 된 존재들은 항상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현재 우리의 삶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께 뭐라 그래요? 근데 너희는 여전히 지금도 모세 시대와 같이 여전히 수군을 쓴 것 같이 너희가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날마다 우리에게 영어를 말씀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주 앞에 항상 나아가는 존재들인데 여전히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옛날의 방식, 그 방식대로 아직도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뭘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한 군데 볼까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39절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자, 내가 성경을 보고 있지 그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한 거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성경의 구약의 모든 말씀은 나에 대한 말씀인데 그럼 내가 영생을 사모하는 자인데 나에게 안 나온다는 거죠.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43절 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그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오면은 그를 영접한다는 거죠.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는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신 분이에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입니다.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어요. 실제 그들이 볼 때 어떻게 메시아가 저런 모습으로 올 수가 있을까? 뭔가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와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의 탄생부터 높은 신분에서 뭔가 좀 이렇게 어떤 높은 어떤 이 배경의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뭔가 한 번 더 많이 배우고, 만약에 그런 분이 왔으면은 그분이 영광스러운 존재죠. 이분은 참 영광스러운 존재 생각하고 그분을 맞이할 텐데 나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마치 사람들은 자기 이력서를 가지고 나는 이런 존재야, 자기의 배경과 자기의 지적 가지고 올 때는 그분이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 알고 그를 영접하지만은 오히려 너희들은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죠. 너희가 서로의 인간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오는 것만 너희가 영접하니, 지금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가 볼 때 나는 내가 열두 사도도 아니었고 어떻게 부름받은 너희들 알지 못하고
내가 정시에 어떤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파송한 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이력서가 화려하지 않아서 내가 나를 어떤 증명서를 달라고 하느냐, 사도의 추천서를 받아와야 되고 이랬어야 되고, 너희는 여전히 어떤 뭔가 외적으로 어떤 영광의 어떤 조건을 가져야지만이 너희가 나를 믿을래라고 하는 거죠. 이미 너희 마음속에 영이 있는데, 영광이 영이 있고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데, 너는 여전히 그것보다는 뭐라 그래요? 여전히 뭔가 이력서를 봐야 되고 추천서를 봐야지만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라고 믿는 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 너희는 그랬다는 거죠. 여전히 외부적인 조건을 가지고 너희가 나를 뭔가 이렇게 사도가 아닌 것처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 어떤 영적으로 서로 어떤 교제하고 서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외적인 조건, 얼마나 그 사람이 인품이 좋으냐, 얼마나 학적이냐, 얼마나 배경이 좋으냐, 너가 사도의 추천서에 있는가, 뭔가 그런 거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떤 영광의 존재로 보고 그를 맞이하고, 그가 설교할 때는 뭔가 접할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뭔가 들을 만한 그런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죠. 왜 지금도 이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은, 이력서는 너희를 살리더냐. 여기 유명한 의사가 있어요. 유명한 의사가 우리를 환자를 취급할 때 그가 학벌이 좋고 학위가 좋아서 병을 고치는 게 훌륭한 의사인가요? 비록 그것이 약하다 할지라도 병을 잘 진단하고 잘 고치는 그가 훌륭한 의사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훌륭한 의사지, 병을 살리지 못하고 그 영혼을 거룩하고 그렇게 만들지 못하면서 경력만 화려하다면 그가 훌륭한 의사냐 그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그 영광의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모세 시대에도 어느 정도 그들도 죄를 억제시켰어요. 그 모습의 영광도 마치 오늘날 시대를 비유한다면 판검사와 같은 거죠. 여러분, 판검사가 있고 의사가 있습니다. 판검사 하는 일은 뭘까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죠.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죄의 값을 주는 것입니다. 판검사예요. 물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범죄를 덜하게 만들죠. 그러나 그 직분은 영혼을 살리지는 못해요. 근데 의사는요, 의사 직분은 영혼을, 어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어느 직분이 더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판검사의 어떤 그런 직분, 뭔가 어떤 고귀한 것, 보통 우리들도 판검사를 보거나 의사를 보면 누구를 우리가 조금 더 높게 봐요, 여러분? 의사를 높게 보는가요? 보통 인간들은 판검사를 더 높게 봐요. 왜냐하면 그들의 어떤 이 배경이 하기가 더 화려하니까요. 그들이 뭔가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사들보다는 판검사를 조금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내가 그렇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직분은 아닌 건 아닙니다. 죄를 우리가 범죄를 막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직분은, 지금은 사도의 직분은 생명을 살리는 거야. 이 생명을 살릴 때, 생명을 살리는 게 화는 이력서가 뭐가 필요하냐. 진짜 내가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 나의 사도성은 너희가 바로 증거다. 너희는 내가 말할 때 너희는 그 말씀을 사모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고 항상 의로운 삶을 살려고 추구하고,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사도라는 걸 보낸 너의 증거가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은 어때요? 여전히 우리는 이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판단할 때 우리는 뭐로 판단해요? 보통 우리는 배경 가지고 판단합니다. 뭔가 교회 나오더라도 뭔가 모양이 없고 좀 가난하고 병든 자가, 약한 자 오면 별로 그가 소중하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나 뭔가 학위가 높고 공부도 많이 하고 박사가 되고 판검사 보면 뭔가 더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쓸 때에도 우리가 물론 우리 기본적으로 영적인 걸 인정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추가하면 여전히 똑같은 우리가 의사인데 누굴 더 선호할까요? 보다 좋은 학교 나온 사람, 조금 더 배경 있는 사람. 목사도 마찬가지죠. 이왕이면 목사면은 조금 더 좋은 신학교 나온 사람, 조금 더 설교를 잘하는 사람, 조금 더 인품이 좋은 사람, 조금 더 설교를 논리 있게 잘하는 사람,
이왕이면 그런 존재로 판단하죠. 우리도 어느 정도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항상 우리 이렇게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영광의 모습을 보고서 그가 말씀을 우리가 뭔가 두려워하고 그 말에 신경을 쓰는 그런 것 같이 지금도 우리가 뭔가 그런 조건을 가지고 그런 인정을 하고 내가 귀를 기울인다면 바로 그게 구약의 여전의 수건을 쓴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낸 게 아니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다. 이미 우리는 외적으로 내가 성도의 판단, 성도 자체가 교회를 나오거나 성경을 읽거나 그런 모습이 그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뭐로 판단한다고요? 영적인 존재예요. 얼마나 교회에 출석하느냐, 얼마나 외적인 봉사를 하느냐, 그게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진짜 이 사람이 성도인가 아닌가를 뭐로 판단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 생활을 하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그게 그 사람의 진정한 성도의 어떤 이 수준과 성숙의 차이가 아니라 뭘 통해서요? 그 사람이 내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거룩을 사모하고 있는가? 의를 사모하고 있는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는가? 날마다 그런 삶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진짜 성도라는 것이고요. 그게 참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물론 사도성을 가지고 자기의 사도성을 이것으로 증거했지만은 우리가 이것도 우리의 성도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진정한 성도의 삶은 외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이렇게 뭔가 알아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신앙의 경륜이 있어야 되고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속에 늘 내가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고 그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예를 쓰고 어떤 천국의 거룩을 추구하고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가?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야말로 뭐예요? 영광스러운 존재이며 우리가 볼 때 인간의 모습일지 몰라도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있는 그 영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것은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바로 그런 존재야말로. 그래서 우리 이것은 외부적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또 우리가 외부적인 어떤 우리 행위를 통해서 내 신앙을 판단하지 말고 실제 내가 내적으로 늘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진짜 성도의 삶이며 성도된 증거인 것. 오늘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사도된 증거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면서요. 정말 내 마음속에 내가 이런 마음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가? 실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진짜 전에는 이 모세 시대와 같이 외적인 증거를 보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실은 그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핍박했을까요? 똑같은 개념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바울이 이상의 학문을 갖고 높은 배경 가졌으면 모세는 정말 그를 존경했겠죠. 이렇게 뭔가 어떤 그런 뭔가 메시아를 인정한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그가 보듯이 여전히 나사렛 빈곤한 자, 목수의 아들, 배우지 못한 자,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고 그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를 핍박을 했어요. 그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가 어떻게 바뀌어요? 외적인 조건들이 아니구나. 이게 내가 어떤 영적인 삶의 외부의 조건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든지 그게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제부터 나는 내 모든 걸 자랑하지 않아.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만을 나는 자랑할 거야. 왜냐하면 그게만이 나를 생명을 주고 그만 참된 신앙의 삶을 살고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 3장에 보았더니요. 나는 열심으로는 고해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르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자, 3장 우리가 이 6절의 말씀 뭐라 그래요? 실은 바울은 실은 경력한 화려한 자였어요. 그는 당대에 재건한 학문이 있었고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고 또 이 사내들은 또 이게 70년 공예의 회원이었습니다. 막강한 배경이 있는 자였죠. 그러나 과연 그 배경이 사람의 생명을 살렸냐 그 말이에요. 내가 그때 직분이 있을 때
내가 그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으로 인도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이 모든 학벌, 이 모든 외적 조건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마음속에 역사하신 이 성령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고, 바로 이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구나. 그러므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길 거야. 그냥 아무것도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당당하게 학벌 내면 자기 학벌 내가 소개했으면요 놀라운 이력서죠.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오늘 에베소 6장 말한 대로 우리의 삶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6장 11절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외적으로는 모양으로서 우리가 어떤 주를 믿거나 흉내고 성도의 삶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성령이 나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가 참된 성도인 것을 내가 증거하며 또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또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나누어서 그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참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